예, 배감록 44칙을 하겠습니다. 44칙의 제목은 우리가 사용하는 책에는 화산에 북치는 솜씨 그래놓고 거기에 번역을 콩덕콩이라고 또 번역을 했습니다. 콩덕콩이라는 번역은 조금 과장된 것 같고요. 한문은 화산해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 자료로 삼고 있는 장경각에서 나오는 책에서는 44칙 제목은 거의 동일합니다. 화산 타고 요 해자를 빠뜨렸을 뿐이죠. 이 공안은 대단히 선학에서 인구에 회자되는 유명한 공안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화산 스님은 무은화상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대체로 9세기 말에서 10세기 중반까지 사셨던 분인데, 이분은 어릴 때 설봉 의존 스님 밑에서 한 10여 년 있다가 돌아가시자 약산유엄의 제자인 고봉도건 스님 밑에서 법을 이었습니다. 이 칙은 아주 이 선사에서 이 공안에 이 유형이 자주 등장하고 있는 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승려나 대중들이 어떤 질문을 던지면은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하고 그 대답에 따라서 또 다른 질문을 하고 대답하고 이런 그게 일반적인 상황인데요. 이 공안의 특징은 승려가 질문을 하는데 답이 승려의 질문은 자꾸 달라지는데도 불구하고 스승인 이 스님은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선에서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설봉 의존 스님의 제자인 보복종전 스님도 나는 어떤 다른 질문인데 난 자꾸 속았다 4번이나 그렇게 동일한 대답을 하거든요. 그 설봉 스님 자체도 칠통 아주 캄캄한 어둠 속에 있다 이런 거를 다른 질문에서 또 4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정과 스님도 나는 할 때 나는 이렇게 창피를 당했다 이런 말도 반복해요. 이런 공안이 아주 자주 있는데 그 중에서도 화산 스님의 이 해타고는 가장 유명한 공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44칙은 수시가 없습니다. 일단 이 본칙에 들어가기 전에 승려의 다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다른 똑같은 대답을 한 이 공안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라는 전체적인 제 나름대로의 어떤 설명 방식을 먼저 전체 아웃라인을 먼저 설명드리고 이 공안을 들어가면은 아마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사례를 월인청강 지곡할 때 월인청강의 사례를 생각하면은 이 공안을 이해하는데 쉽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달이 떴는데 환한 달이 떴는데 지상에는 여러 강이 있는데 그 달빛을 받아서 물이 있는 곳마다 다 그 달빛을 받아 투영을 하죠. 달은 하나인데 그것이 비치는 것은 물이 호수가 흐르는 강이거나 넓이나 깊이나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 달빛을 다 간직하고 투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달빛은 하나인데 1000개의 강이 다 새겨져 있다, 어려 있다, 월인천강이라는 말을 하죠. 이 비유는 굉장히 좋은 비유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구체적으로 달밤에 이 높은 산에 올라와서 강물에 비친 달을 여기저기 달이 비치는 걸 우리가 시각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비유가 결국은 우리 내부의 마음에 투영했을 때 어떤 관계를 설명하느냐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진짜 원래 원형 그 달로 비유하죠. 그 달이 있는데 달이 마음을 통해서 비춰요. 그게 우리 마음의 비침이죠. 그것을 우리는 여기서 이제 참마음, 진심이라고 그러는데 마음의 어떤 오리지널, 마음의 참된 마음, 이 참된 마음인데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말과 행동이나 표정으로 드러나죠. 주로 이제 말로 하는 거. 그 말은 결국 내 마음의 드러남의 하나의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과 어떤 우리가 달이 있으면은 달빛은 물이 예를 들면 물이 일렁이든지 고요하든지 바람이 불든지 구름이 끄든지 달빛의 투영 정도가 달라요. 우리의 마음이 이 다양한 달빛을 받아서 달 그림자를 다 물이 품고 있다 하더라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말이 다양한 모습과 표정을 드러내더라도 그것은 원형의 어떤 달이 있고 그 말과 표정이 달빛을 통해서 바깥에 나가는 거다. 그러니까 모든 행동, 행위에는 그 진심의 본 모습이 담겨 있는 거다. 그래서 그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화산 스님이 승려의 질문에 우리는 하나의 마음이 어떤 이렇게 하나의 형태로 바뀌어 가지고 그 말에 올인해서 몰빵해서 그 말이 아주 특별한 것처럼 하나의 언사로 말로 나오지만은 사실은 그게 어떤 표현이라도 그 속에는 원형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달이 높이 형청 밝아 있는데 바람이 불거나 구름이 끼거나 하면은 그 구름이 끼더라도 다른 그 바람이 불거나 구름이 낀다고 해서 달빛을 내비치는 걸 그만두거나 하질 않죠. 상황이 어떻더라도 자신의 빛을 그대로 드러내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진심도 내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속에 진심이라는 것이 참마음이 항상 담겨서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마음 씀씀이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런 것을 드러내고자 이런 공안을 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화산 스님이 일단 수어운 법어를 했습니다. 습학 위지문, 절학 위지린, 과 차이자, 시위 진과. 요렇게 요것은 화산 스님이 대중을 향해서 법문을 하는 내용이죠. 내용은 습은 익힐 습, 학은 배우는 것. 익히고 배우는 것을 이르되 들음이라고 말한다. 그 다음에 절학, 배우는 것을 그만두는 것을 가깝다고 말한다. 진리에 가깝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배워서 익히는 것과 배우는 걸 그만두는 이 두 가지 모두 차이자예요. 이것을 둘 다 뛰어넘는 것을 시위 진과 참으로 뛰어넘는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화산 스님이 법문을 했습니다. 그런 법문을 하니까 그 법문을 듣고 있던 승려 스님들 중에 어떤 스님이 승출문 앞으로 나서서 물었다. 그 물음의 내용이 여하시 진과 마지막에 이 두 가지를 초월하는 것이 참된 초월이다 라고 했는데 그게 잘 모르니까
마지막에 진과라는 걸, 참된 초월이라는 게 뭐냐고 여하시 진과, 무엇이 참된 초월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때 화산 스님이 이렇게 대답해서 해타고, 이게 오늘의 공안이죠. 해자는 할 수 있다, 알 수 있다, 풀어낼 수 있다, 이게 알 수 있다라는 건 타고 북을 두드릴 수 있다. 북을 두드릴 줄 알지. 누가? 나는 북을 두드릴 줄 알지. 북을 칠 줄 알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니 무엇이 참된 초월입니까? 하니까 나는 북을 두드릴 줄 알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어리둥절한 이 승려가 또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여하시 진제, 무엇이 참된 진리입니까? 이치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또 화산 스님이 산운 해타고 북을 칠 줄 알지. 다른 질문에 똑같은 대답을 두 번째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승려가 또 물었어요. 우문, 또 물었어요. 즉심즉불, 즉 불문, 여하시 비심비불. 계속 이 스님은 여하시로 물죠. 무엇이 이렇게 묻죠. 세 번째 질문은 즉심즉불, 즉심하는 것이 부처다라는 것은 불문, 묻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하, 무엇이 비심비불,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닙니다 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화산 스님이 산운 해타고, 이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도 똑같이 나는 북을 칠 줄 알지, 이렇게 대답했어요. 마지막으로 이 승려가 또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냐면은 향상인 내시, 향상인 내시, 향상인이 찾아서 올 때는 하접, 어떻게 대접합니까? 어떻게 대응하시렵니까? 그러니까 화산 스님이 마지막으로 해타고 나는 북을 칠 줄 알지. 승려가 처음에 화산 스님이 법어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승려가 4번 질문을 했는데 그 4번의 질문이 모두 똑같은 해타고라고 대답했어요. 그 화산 스님의 해타고가 이 44칙의 제목으로 된 거죠. 그런데 첫 번째가 화산 스님 법어를 했잖아요. 이 법어의 용어 습학위지문, 두 번째가 절학위지린, 세 번째가 과차이자 시위진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법어는 사실상 이 화산 스님이 성가에서 자주 쓰고 그 선승들이 자주 보는 책, 보장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선학에서 아주 중요한 책이에요. 보배 보자에다가 갈무리할 장자, 보장론. 보장론이라는 책은 승조 스님이 쓴 책입니다. 이 승조 스님이 4세기 분이죠. 여러분이 중국에 불교가 들어올 때 전한에서 후한에는 기원 시작할 때 기원 전후에 소개가 됐지만, 사실은 그때 인도에서 서역을 통해서 들어온 이 불교가 중국 문화하고 워낙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그 불교의 그 사상이나 문화를 중국에 자기들이 익숙한 걸로 해석을 했죠. 그때 그 불교하고 가장 익숙한 자기들이 훈련받은 문화 패러다임으로 불교를 받아들인 걸 우리가 흔히 격이불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식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나 불교는 인도식 사고에서 중국식 사고에 이게 차이가 있죠. 이것을 이제 격이불교를 극복한 것이 이 불도증이라는 분이 이 반야경에
사상을 중국의 서역승인데 이 불승이 중국어를 배워서 중국에 와서 굉장히 오래 중국에 중국인이 되어가지고 수많은 제자를 가르치면서 이 격이불교와 인도불교가 다르다라는 것을 이렇게 많이 듣는데 그 제자 중에 승조가 가장 뛰어나는데 그 승조가 여러분이 조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반야공 사상을 제대로 이해를 잘 시킨 것으로 유명하죠. 조론이라는 게. 그런데 승조는 그때 4세기, 5세기 이 사람이에요. 지금 이 보장론이라는 책은 승조가 썼다고 하지만은 연구에 의하면은 이거는 8세기 정도에 나온 책이에요. 문장 구조나 뭐 어법이라 등등을 볼 때, 그게 어떤 사람이 그 당시에 이 책의 필요성 때문에 승조의 이름을 가탁해서 빌어서 책을 쓴 거예요. 그 이유는 8세기에 되면 당나라 말기쯤 되면은 도교와 불교가 서로 교단을 활성화시키고 또 그 체계를 또 이론적 체계를 심화시켜 나가는데 이 도교가 불교의 반야공을 가지고 와서 도교 사상 체계를 다시 체계화시켜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보면은 그 다름에도 불구하고 불교의 사상을 가지고 도교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못마땅해요. 그래서 도교가 이해하는 불교의 반야 사상이 어떻게 잘못됐다는 것을 그 당대의 필요성 때문에 마치 격이불교를 극복해내는 승조의 이름을 가탁해서 8세기에 도교의 그 불교적 활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책이 이 보장론이다 라고 학자들이 보통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이 선승들이 많이 이 책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보장론에 오늘 나오는 화산 스님의 그 말의 앞부분이 먼저 나오고 뒷부분에 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인 즉 그거는 오늘 문자를 쓸 필요 없는데 진리를 학도에는 세 가지 길이 있다. 첫째는 참된 거고 두 번째는 가까운 거고 세 번째는 들음이다 했는데 요 지금 그 말 한 다음에 뒤에서부터 하나하나 그러니까 습박하는 게 듣는 거다. 그 다음에 남으로부터 듣는 것, 이 배우는 것을 끊어버리는 게 이게 이제 진리의 도에 가까운 거다. 이 두 가지 과정을 다 초월하는 게 진짜 초월하는 거다. 그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승려가 어리둥절해서 물은 거예요. 그런데 그 공안의 그 설명을 하기 이전에 요 말 자체의 요 맥락, 즉 화산 스님이 법으로서 한 말의 핵심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데 어떤 진리, 참된 진리의 올바른 이치를 이렇게 터득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회생활 하면서 가장 그런 게 일단 이미 만들어 놓은 사회의 수많은 지식과 경험을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즉 남으로부터 배워서 익혀서 이 사회에 적응하고 진리를 터득한 길이 있잖아요. 이걸 통틀어서 남으로부터 이전된 지식을 들음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남인데에서 들어가지고 아는 나의 마음의 지식보다는 그런 것을 바탕하고 그것 관계없이 내가 스스로 내부에서 터득한 이게 이제 남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터득하는 이게 이제 전학이라는 거. 요거는 보다 아까 남으로부터 얻는 것보다는 더 참된 것에 가깝다 해서 린자 쓴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다 초월해야 되는 것이 진짜 초월이다. 진짜 진심으로 가는 길이에요. 마음의 참마음으로 가는 길을 여기서 있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남으로부터 얻은 지식은 내 마음을 흔들리게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스스로 터득한 것이 맞지만 자기가 스스로 터득한 것을 그것이 항상 우리는 옳다고 착각하죠. 항상 그때그때 맞는 것은 그것이 그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의 임시적 지식으로 내가 터득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다른 데 적용하면
내가 했기 때문에 다음 단계에 또 내가 했던 것을 진리라고 스스로 굳혀가잖아요. 이런 것이 또 착각이 될 수 있죠. 참된 마음이라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남으로부터 옮겨온 지식뿐만 아니라 자기가 터득한 지식조차도 스스로 해체해버리고 또 다른 진리로 빈 마음으로 새롭게 맞이하는 것이 이게 진짜의 진리로 다가가는 길이다. 이걸 법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진짜 그게 뭐냐고, 무엇이 진과 있냐고 물으니까 해타고라고 대답했어요. 해타고라는 건 뭐냐면은 진짜 참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 말의 구조에 휘말리지 않고 진짜 초라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너가 어떤 질문과, 그러니까 아까 달빛과 달빛의 그림자를 얘기했는데, 달빛자 한 그림자를 보고 이 달빛의 그림자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보다는 달빛 자체의 빛을 말해, 마음의 참 진심을 보여주는 것이 그 말에, 즉 달빛의 물에 비친 그 달빛의 모양을 통해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묻는데, 그 그림자 속에 빠져들어가는 게 아니고 마음, 내가 그 무엇이 참마음이다라는 거, 참된 초월이 어떤 것이냐, 너가 어떤 질문을 해도 나는 진심에 흔들리지 않는 내 고유한 진심의 빛을 주는 것, 그거는 그 순간에 해타고라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북을 칠 줄 안다라는 것이 꼭 그때 그 사람의 진심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다른 상황하도 그 사람은 요게 이제 어린 청강지곡이에요. 진심의 곡조를 해타고라는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승려가 그 말도 제대로 그러니까 해타고라는 말이 주변의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화산 스님 자체의 진심을 곡조를 통해서 해타고라고 표현했을 뿐이에요. 달빛 자체를 진심이라는 빛을 보여준 것 뿐이죠. 그 다른 상황에 물어도 마치 바람이 불고 구름이 끼었다고 달빛이, 달이 자기 빛을 그 정황에 맞춰서 내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질문도 똑같이 질문을 해요. 그러면 참된 이치는 뭐냐? 참된 이치는 진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또 해타고라고 대답한 거예요. 세 번째 질문, 즉심즉불, 즉 불문. 이 즉심즉불이란 말 나오고 그 여하시 이제 질문은 비신비불인데요. 요 말이 원래 마조 스님의 말이죠. 그러니까 승려의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 참된지니까 물었죠. 두 번째 진제를 물었죠. 세 번째 질문이 마조 스님의 한 말, 즉심즉불. 이거는 안 묻겠다. 그래야 마조 스님이 비신비불 요 말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요 공안을 하기 전에 마조 스님의 그때 상황에서 마조 스님이 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하는데, 마조 스님이 즉심즉불, 그런데 이걸 해석을 즉심즉불의 마음이 부처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 되면 이 원래 의도하는 어휘하고 굉장히 경직된 언어적 규정적 의미라니까, 마음이 부처다, 뭐 그게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나 여기 그러면은 심즉불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즉심 즉불 할 때 이 즉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즉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즉을 빼보고 마음이 부처라는 것을 묻지 않겠습니까? 묻지 않습니다만은 마조 스님이 뒤에 한 비심비불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뭐냐면 어떤 승려가 즉심즉불이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 마조 스님이 우는 아이를 달래리라고 하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아이가 울음을 그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지. 그 심이나 불이라는 말 자체도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조 스님이 그런 공안을, 그런 말을 이 승려가 이 화산 스님에게 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화산 스님이 그 질문에 여전히 해타고라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비신비불이라고 질문하고 아까도 즉심즉불 똑같은 말입니다. 그 뒷날 즉심즉불 할 때 요 즉자는 조금 이따 해석을 하고요. 즉심하는 것이 즉 마음에 자기 마음 진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곧 부처가 되는 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즉심하는 것이 그것도 이제 말로 하면 우는 아이 내가 즉심하는 걸 말로 설명하면 이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는 성애가 질문하면 즉심해라 할 때 그건 말의 이야기. 실제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는 아이 달래려고 언어로 표현해야지 즉심이라는 말을 쓸 뿐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비심비불은 뭐냐? 마음이 즉 그게 비심이라는 거는 그 진심에 돌아가지 않으면 부처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즉심즉불과 동의어예요. 동의어.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즉심이라는 말이에요. 즉심을 보통 앞에 즉자 빼보고 마음이 시불 즉자를 자꾸 빼요. 마음이 부처다 이렇게 하거나 또 누구는 해석을 하면 이 마음이 부처다. 그 this라는 뜻이 영어에 this라는 표현 이것도 틀린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아까 말하는 보장론이라는 책에 이게 아주 즉 8세기에 이 즉심의 얘기가 굉장히 상세하게 나옵니다. 보장론에 얘기하면은 그거 잠깐 읽으면요. 진심은 자체지지. 진심 참된 마음이라는 거 뭐냐? 마음 자체 스스로 아는 거다. 바깥으로 들어 아는 거 아니고 마음이 마음 움직임을 즉각적으로 즉하면 아는 거예요. 즉하면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건 뭐냐? 무연심. 바깥에서 들어온 거 내 기억을 가지고 연대해서 지식과 지식을 추론해서 모아서 아는 거 아니라는 거. 즉각적으로 다른 전제된 지식과 기억에 아무 연고도 없이 무연심에서 나오는 마음이 참된 마음이고 또 의도를 가지고 하지도 않고 흐르는 상황에 맞추어서 항상 그 순간으로 툭툭 튀어나오는 마음이며 이거는 유다 무다라는 걸 꼭 이걸 배척하려는 마음도 없으면서 항상 주체와 객체를 뛰어넘는 게 진심이다. 그런 말을 써요. 그리고 그 이어서 수남하상 우운해가 즉체지용 왈지 즉용지체 지체 왈적. 다시 말하면 요거는 체에 즉하는 것이 안다라고 하고 체에 즉하는 마음의 움직임을 안다고 하고 용에 즉하는 체를 일러 고요하다고 한다. 이 마음에 관한 거예요. 마음 그 자체에 즉하는 것이 아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특징이 가장 중요한 거는 거기에서 중요한 건 진심, 참된 마음. 마음은 여러 가지 주변의 기억, 경험, 감각적 자극에 의해서 마음이 그걸 타고 거기에서 조정돼서 편집돼서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을 응용하는 그 바탕의 마음 자체가 진심이에요. 그 진심은 내가 바깥에 자극을 받아서 그 마음을 지금 요리하고 있다. 내가 내 스스로의 그 마음 속에 담아낸 암의 그 과정이구나라고 이렇게 보는 걸 즉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것을 진심의 핵심이 뭐냐면은 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이 마음 자체를 아는 것의 가장 큰 힘, 마음의 힘은 지예요. 암이 자기 인지예요. 그래서 뒤에도 말이 지 안다는 것이 곧 심야다 이렇게 말해요. 이 8세기 보장론에 나온 거 보면은 이 즉심이라는 거는 뭐냐면 마음은 마음 스스로를 스스로 볼 줄 알아요. 볼 줄 알고 즉이라는 말을 우리가 즉위할 때 임금이 즉위식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리를 감당한다, 탄다 이런 뜻 아니에요. 마음이 다른 것에 마음이 마음 자체를 그대로 타고 즉각적으로 일체화된 것. 즉은 자기 일체예요. 마음이 스스로 자기 일체화하는. 마음이 즉하면 마음이 마음 자체에 자기 일체화하면은 그것이 암이라는 게 나오고 그때 마음이 진심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선불교에서는 우리 마음이 대한 각도로 움직이지만 마음이 이렇게 구겨지고 여러 가지 언어를 타고 온갖 말들이 다 나와도 그 말의 모든 바탕에는
요 진심이라는 게 항상 움직이고 있다. 우리의 착각은 마음 자체를 보지 않고 마음의 한 파편의 어떤 지적 판단과 언어에 봐가지고 마치 달이 있으면은 달의 그림자만 보고 달로 항상 아는 것 같아요. 원래 그것을 비춰주는 달이 있다라는 것을 모르죠. 마음이 어떤 지식을 만들면은 마음 자체가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아는 것. 이게 진심의 힘이죠. 그런데 이 화산 스님은 그걸 계속 반복, 그 진심을 보여주는 방법이 바로 이 해타고의 얘기예요. 여기에 이제 빗대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이 8세기, 9세기에 오면은 8세기, 9세기에 오면은 당나라 말기에 와요. 그때 이 당나라가 도교와 유교뿐만 아니라 유교도 통치에 물론 활용했지만 정신 문화를 앞다는 거 불교하고 도교가 굉장히 활성화됐죠. 그래서 위축된 당대의 유자들이 당대 말기에 오면은 불교, 도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 도교, 불교가 갖고 있는 철학적, 우주론적 사상체계, 특히 마음에 대하고 인간의 심리에 대한 이런 지식이 유학에서 좀 약하다는 걸 알고 고전을 연구하면서 그 유학에서 마음에 관한 문제, 인간 내부의 정신구조에 관한 문제를 관심을 옮겨가요. 그 빌미를, 고전 연구로 빌미를 말해주는 사람이 유정원과 한유죠. 특히 한유는 그 원성론이라는 걸 가지고 인간 고과 비례해서 이 불교에서 그 당대 거의 동시대 화엄오저인 규봉종밀이 원인론, 인간이라는 것의 원형이 뭔가,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인간의 본질을 마음에 갖다 규명을 해요. 그게 진심의 문제, 묘각의 문제가 나와요. 이제 그런 것을 유학에서도 찾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인간을 사회 형태적으로 보지 않고 인간 내부의 마음 속에서 인간의 원형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한유의 원성론, 원자는 오리지널을 찾아간다는 거고, 성은 마음, 인간의 마음의 본성, 요 성이라고 얘기해요. 이때부터 이 발상이 유학에서 그냥 인간의 마음을 성적으로, 왜냐면 고대 성이라는 건 품성, 이런 성이라는 게 본질 비슷한 게 있었거든요. 본성이 어떻다 하는 거. 그러니까 마음의 청정심을 유학에서는 심과 성, 마음 전체하고 그 중에 알갱이 되는 원형, 요게 성이라고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구분하지요. 근데 불교에서는 이 심과 성이라는 것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물론 청정심을 성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그것이 그 다른 오염된 마음 속에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거는 다시 자각적인 거기에서 판결되는 거지, 이 인간의 마인드가 요거는 본성이 따로 있고 그 외에 딴 것이 다른 식으로 존재해가지고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이런 게 아니죠. 그래서 유학에서는 항상 심과 성을 나누어서 보려고 그래요. 뭔가 본질과 주변에 이 마음 안에 비본질적인 것과 본질적인 게 어떤 형태가 서로 섞여 있지만 본질적인 게 뭔가 알갱이가 따로 있다라고 자꾸 치우쳐요. 그래서 유학의 심성론이라는 게 8세기, 9세기 이때 한유에서부터 가지고 북송 유학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심성론이라는 것이 이제 그 유학에서 성리학이 시작할 때 이 소위 이 불교가 항상 인간의 마음을 인간의 바탕에 놓고 연구하는 그거를 이제 성리학의 유학의 새로운 발상법으로 해서 심과 성을 구분하면서 심성론을 나중에 리와 기라는 그걸 가지고 심성론을 이렇게 분석하는 그런 단계로 발전하죠. 다시 이 본칙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도 마조의 그 질문에 이 화산 스님이 여전히 해타고라고 대답을 하지요.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질문, 마지막 질문이 이제 뭐였죠? 마지막 질문이
항상인이 내시할 때, 항상인이라는 건 아까 진과 자기 초월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향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터득한 지식도 스스로 해체하고 항상 스스로 상황에 따라 마음을 옮겨가고 항상 자기 마음을 제로 베이스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진짜 초월한 초월자, 진과 진심을 항상 표현하는 사람은 올 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죠? 그러면은 말하자면 진심, 즉 해타고 자기 마음을 항상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실천적인 모습으로 대답했죠. 말의 구조에 빠져서 말의 논리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진심을 해타고라는 것으로 실천적으로 드러내는 게 이게 초월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질문에 따라서 똑같은 대답이지만 그 질문에 가장 적절한 답이 되기도 하죠. 이제 본칙은 대체로 그런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송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송은 일예석 이반토 발기수시 천균노 상골노사 전곤국 쟁사화산 해타고 보군지 망망로 첨자첨해 고자고 이렇게 나와서 그런데 여기에서 송의 첫 기절 설두스님의 일예석 이반토라는 요거는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일예석 이반토에 관해서는 귀종 스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귀종 스님이 여러 승려들과 이 대중들이 연자방을 함께 이렇게 돌릴 때 다가가서 그 중에 이제 그 일에 그 앞에 일머리를 하는 그 분 유나이죠. 어떤 승려에게 일을 주도하는 분에게 지금 뭐하니? 그러니까 연자방아를 빙빙 돌리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그때 연자방아는 너들 뜻대로 돌지만은 연자방아의 중심에 꽂아둔 나무 꼭지는 흔들리지 말게 않도록 하게 이렇게 설명했어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죠. 이거는 아까 달과 달빛에 어린 그 물에 어린 청계 강에 어린 달 그림자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다양한 말과 행동으로 다양하게 퍼져 있더라도 그것은 항상 달의 고유한 빛이더라. 진심이 그 말과 행동이 다 녹아서 이르저란 모습으로 그림자를 남기고 있다. 그러니까 연자방아를 돌리더라도 중간에 나무 꼭지가 딱 있듯이 우리가 일상생활에 이러저러한 행동과 말을 하더라도 항상 그 중심에는 연자방아 꼭지처럼 우리의 진심의 중심축이 항상 하면서 일상사를 여러 가지를 하라라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그 사례를 두고 뒤에 목평스님이 여기에 이 목평스님이라는 분은 사람들이 오면 승려들이 오면은 이 흙을 새 삼태기를 날라라 그래요. 그 말은 그렇게 하죠. 한쪽 손은 기울고 한쪽은 뒤에 여기서 저기로 옮기고 이렇게 하라 그런 거예요. 그런 말을 써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사람에게 새 삼태기 흙을 나른 일을 사용하지 말라. 그대들이 오랫동안 길에 머물러 밝고 밝으나 깨닫지 못하여 도리어 미혹되구나. 그러니까 흙을 나르는 아까 연자방아를 듯이 흙을 나르는 것도 사실 흙 나르는데 수고롭다 짜증내다 하지만 흙 나르는 그 마음이 누가 시킨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신의 마음이 움직이는 자기 마음의 진심의 축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동에 자기가 빠지니까 원래 마음은 밝은데 그 마음을 잃어버리기 쉽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 두 사례 귀종 스님과 목평 스님의 그 두 사례를 가지고 이 설두 스님이 이 송의 첫 귀절을 일예석, 일반토, 이반토 이렇게 해석했죠.
한 사람은 연자방을 끌고 또 한 사람은 흙을 나르네. 우리가 일상사를 하고 있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 두 개 사례 항상 그 마음의 일상사에 이러저러한 마음의 움직임 속에 진심이라는 것이 우리의 참마음이 깨우침이 항상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두 번째 기준을 보면은 발기수시 청균노. 발기. 이 기라는 게 우리가 어떤 마음의 그 불쑥임, 마음이 자발적으로 불쑥, 어떤 기봉이라고 그러죠. 마음이 자신의 마음에서 참된 마음이 울컥 솟아나오는 그 자신의 참마음이 이렇게 붉어져 나오는 걸 발기라고 해요. 진짜 참마음이 이렇게 발현되는 것은 발현될 때는 발현되려면은 반드시 반드시 뭐냐, 청균의 쇠뇌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활을 쏘는데 이 기계식 방식이라는 뒤에 팽팽하게 달려놓고 이게 쇠뇌라 그러죠. 그것도 무게가 엄청나게 세. 그 말이 몇 마리 소가 끌어가지고 이걸 탁 탄력을 해서 이 툭 던지면 그 굉장히 쏜살같이 나오고 무섭게 투하력이 있잖아요. 그걸 쇠뇌인데 이 3만 근의 쇠뇌가 있어야 이 발기가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 자체의 진심이 내부로부터 폭발해서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일상사에 움직이고 여러 할 때 그 일상사의 부분적인 데 마음이 빼앗겨서 거기에 익숙해졌으니까 진심을 찾기는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그런 일상사 속에 묻혀서 거기에 매몰된 수없는 지식과 기억과 경험에 마음이 빼앗겨다가 우리 마음을 잃어버리는데 그것을 꿰뚫고 하려면은 그걸 파기시려면 청균의 노가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다음 기는 상골노승. 이 상골은 설봉의존 스님을 얘기해요. 상골산에 기거를 했죠. 그 상골산에 기가하는 노스님, 설봉스님은 사람들이 오면은 공을 굴려요. 이걸 공구라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와도 뒤에 나오지만은 구지의 일지 그래서 항상 뭘 하면 손가락이 탁 하게 화산스님은 해타고라는 동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또 조주스님은 차나 한 잔 마시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다른 질문에도 이 설봉의존스는 공을 두르르 똑같은 행위를 해요. 이거는 화타고 해타고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골노승께서도 일찍이 어떤 그 공 굴린 거 뭐 진심의 변함없는 자기 표현을 이런 행동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도 훌륭하지만 그보다도 그 다음에 어찌 쟁사 어찌 같다고 하겠는가. 화산 해타고 화산 스님의 해타고만큼 상골사 안에 이 설봉 스님의 공 굴리기보다는 이 해타고라는 말이 더 멋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보근지 그대들에게 알리노니 이 해타고라는 말을 망망론 함부로 망령되게 해석하지 말라. 제멋대로 해석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첨자는 단 것을 말해요. 단 것은 달고 쓴 것은 고자는 쓸 고자입니다. 쓴 것은 쓰다. 이제 요 마지막 요 말은 아까 즉심하는 것 자체 진심이라는 건 자기 마음에 스스로 마음 스스로를 보면서 즉각적으로 마음을 타거나 그 마음을 보는 것, 요게 진심을 찾아가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하는데 거기에 아까 무연심, 뭐 사전지식이나 자기 아는 가치관이나 경험이나 기억이나 이런 게 개입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험에 산은 산으로 보는 것은 파편화된 지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이 구겨져가 파편화된 거 만들었다고 봤을 때는 우리가 아는 산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즉심으로 돌아오면, 다시 말하면 진심으로 돌아오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에요. 마찬가지로 아까 말하자면은 달의 그림자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달 자체에 빛을 내는 자, 즉 해타고라는 말을 쓰게 되면은 그 마음은 즉각적으로 표현되죠. 단 거는 달고 쓴 거는 쓴 거예요. 이게 즉심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해요. 이렇게 해서 이 공안은 얘기합니다. 오늘 공안의 전체적인 그것은 아까 처음에 이 공안에 들어갈 때 말했던 것처럼 승려의 다른 질문에 대해서 이 화산 스님이 해타고란 동일한 말을 하는 것은 이걸 비유하면 월인청강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해타고란 월인청강의 곡조죠. 말의 곡조예요. 자신의 마음이 하나의 달이 되어서 주변 상황에 어떤 상황에도 자신의 주변 상황이 뭐 싸우거나 흔들리거나 뭐 이라도 자신은 구름이 끼거나 바람이 불어도 다른 자신의 빛을 똑같이 비치는 거죠. 우리의 일상에 묻어서 마음씀도 이 자신의 마음이 달이 되어서 달빛을 스스럼 없이 언제나 비치는 곡조로 나타내는 것이 이 해타고라는 화산 스님의 공안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로 마치겠습니다.